그 후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무리를 보낸 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은 안사무엘 목사님을 대신하여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물음표를 만난 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영주 목사님께서는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에 이런 문장을 남겨두셨습니다. 교회는 불신자에게도 관심을 갖지만 구도자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문장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불신자와 구도자를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불신자와 구도자는 무엇이 다를까요? 불신자나 구도자나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둘은 서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는 예수님이 믿어지지도 않지만 믿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반면 구도자는 예수님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구도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알고 싶어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바로 그러한 은혜와 감격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확신보다는 의심이 더 크게 작용하여 확신의 느낌표를 찍지 못하고 의심의 물음표를 만나 괴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구도자들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의심의 물음표는 비단 불신자들이나 혹은 구도자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의 물음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교회 문화로 인해 외면하고 억누르지만 한번 우리에게 찾아온 의심의 물음표는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의 물음표가 쌓이고 결국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 물음표가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며 교회를 떠나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며 물음표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복음주의 작가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이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 의심은 당신을 보다 강하게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의심은 종종 하나님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필립 얀시가 말한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비록 수많은 의심의 물음표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며 수많은 의심의 물음표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신의 느낌표를 찍는 영적인 성숙으로까지 이어지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궁금증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의심의 물음표를 확신의 물음표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먼저는 의심의 물음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그 의심의 물음표를 확신의 느낌표로 바꿀 수 있는지, 바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을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무리를 보낸 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아멘. 베드로에게 첫 번째로 의심의 물음표가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채팅방에 이렇게 기록해 주시겠어요? 의심의 물음표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을 때 찾아온다. 채팅방에 이렇게 기록해 주세요. 의심의 물음표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을 때 찾아온다. 그렇습니다. 의심의 물음표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러 가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곧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친 바람과 높은 파도의 위협이 새벽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그 배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지속되는 바람과 파도의 위협으로 두려움에 휩싸여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지만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정말로 주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낯익은 예수님의 음성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첫 번째 의심의 물음표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두려움에 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람이 거칠게 불고 파도가 높게 치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유령일지도 모르는 어떠한 존재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베드로가 두려움을 느낀 진짜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거친 바람이나 높은 파도 따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눈앞에 유령이나 귀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베드로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오늘 본문 사건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최소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런 능력의 예수님을 경험했을지라도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의심의 물음표는 찾아옵니다. 이전에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깊이 관계를 맺고 내가 이전에 예수님에게 어떠한 큰 은혜를 경험했을지라도요, 현재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의심의 물음표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의 물음표가 여러분을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과의 거리를 점검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와 예수님이 친밀하게 함께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과의 그 거리가 너무 멀어져 그 어떤 은혜도, 그 어떤 사랑도 느껴지지 않는지, 이것을 정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한 가지 바라옵기는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과거의 은혜에 속아 마치 지금도 예수님과 당연히 친밀하겠지 라고 하는 오해와 착각에서 벗어나게 되기를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올바르게 점검하게 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베드로를 만난 이 의심의 물음표는 어떻게 확신의 물음표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28절과 2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의심의 물음표를 확신의 느낌표로 바꾸기 위해 그것에 직면하는 용기를 냈습니다. 바로 정말로 주이시면 물 위를 걸어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에 예수님은 흔쾌히 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 다가갔고, 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마침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 다가갔고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마침내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기 서서 나를 부르는 이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베드로가 의심에 직면하고 물 위로 뛰어들어 예수님과의 거리가 다시금 가까워졌을 때 그에게 찾아온 의심의 물음표는 확신의 느낌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배 위에는요, 베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 위에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물 위에 저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이라는 의심의 물음표가 찾아왔지만, 그 물음표에 직면하여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고백한 사람은요, 오직 베드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며 멀어져 있던 예수님과의 거리가 다시 가까워진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의심의 물음표가 찾아올 때 묻어두는 외면보다는 물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채팅방에 이렇게 기록해 주시겠어요? 묻어두는 외면보다는 물어보는 용기가 필요하다. 묻어두는 외면보다는 물어보는 용기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찾아왔을 때 그 의심을 묻어두고 외면하기보다는 그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물어보는 용기를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찾아온 의심의 물음표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의 물음표에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그 물음표를 해결하고 확인하기 위해 한 걸음을 나아가십시오. 베드로가 폭풍치는 바다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처럼 여러분도 한 걸음을 내디뎌 나아가 보십시오. 여기서 한 걸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오너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그 말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음성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한 걸음을 나아갈 때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게 되고, 그 결과 확신의 느낌표를 찍는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여 확신의 느낌표를 찍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베드로에게 찾아온 두 번째 물음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3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 주십시오. 두 번째 의심의 물음표는 베드로의 눈이 흔들렸을 때 찾아왔습니다. 채팅방에 이렇게 기록해 주시겠어요? 의심의 물음표는 내 눈이 흔들리면 찾아온다. 의심의 물음표는 내 눈이 흔들리면 찾아온다. 바로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거친 바람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자 성경은 베드로에게 겁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환몰되었을 때 또다시 의심의 물음표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의심의 물음표는요, 첫 번째로 찾아왔던 의심의 물음표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의심의 물음표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을 때 찾아와 정말 그분이 예수님이신가에 대한 의심이었다면, 두 번째 의심의 물음표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도 처음에 주님을 보고 걷기 시작했으나 이내 바람의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환경의 시선을 뺏기는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때문에 시작했으나 사람 때문에 멈추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신으로 끝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시작했지만 세상적으로 무너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을 빼앗은 것이 바람과 파도였다면 지금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는 여러분의 바람과 파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나의 시선을 사로잡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청년부를 섬기며 청년들의 수많은 불타는 기도 제목들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또 누군가는 건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또 누군가는 좋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누군가는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 비전과 진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러한 불타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달, 두 달, 1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여전히 건강은 회복되는 것 같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가정의 예배는 세워지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는 답답함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 제목을 듣고 계시는 건지,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은 하시는 건지,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기는 하는 건지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청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러한 현실은, 여전히 고난이 한창인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우리를 좌절시키기에 너무나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환경에서,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다 함께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아멘. 베드로는 바람에 시선을 빼앗겨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놓친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멀리 떠나도 예수님은 우리를 멀리 떠나지 않으십니다. 채팅방에 이렇게 기록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바라보신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바라보신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의 물음표가 찾아오고 의심의 물음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하나님이 나의 기도 제목은 듣고 계시는지, 나의 기도 제목이 정말 현실로 일어날지, 나의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에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을 구원하실지, 그리고 막막한 현실 가운데 내가 어디로 나아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시선을 잃고 의심 속에서 바다에 빠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도, 이 설교도 주님의 손길의 한 조각인 것입니다. 온누리교회도, 온라인 예배도 당신을 향한 주님의 손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손길이 여전히 당신을 향해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신뢰하며 믿을 때 우리가 만난 의심의 물음표는 곧 확신의 느낌표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믿음은 성장하고 당신의 믿음은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32절과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에 함께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결국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베드로를 다시 안전한 배에 태우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두렵게 했던 거친 바람과 높은 파도를 잠재우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평안함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다시 베드로와 예수님은 가까이 있게 되었고, 이제 다시 베드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베드로에게 찾아온 모든 의심의 물음표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며 확신의 느낌표를 찍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채팅방을 통해 이렇게 써볼까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의심의 물음표로 가득 찬 베드로가 그 의심의 물음표를 극복하고 확신의 느낌표를 찍으며 던진 한마디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도 하나님께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도 터져 나오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렸던 복음주의 작가 필립 얀시의 말을 기억하시나요? 복음주의 작가 필립 얀시의 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심이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 의심은 당신을 보다 강하게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의심은 종종 하나님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물음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주는 확신의 느낌표가 될 것입니다. 의심의 물음표는 확신의 느낌표로, 공허함의 물음표는 충만함의 느낌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의 물음표는 새로운 신뢰의 느낌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의심이 찾아올 때, 공허함이 찾아올 때, 절망이 찾아올 때 그것을 통해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예수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의심과 공허함, 절망 속에서 여전히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한 걸음을 나아갈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러하셨듯이 암흑과도 같은 깊은 물에 빠져 허우덕거리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내셔서요, 다시금 안전한 배로, 평안한 상태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득 차 있는 의심의 물음표가 하나님을 보다 깊이 이해하도록 인도하는 확신의 느낌표가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요,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